안녕하세요.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벳세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아마 식사 때가 되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를 먹어야 하는데 보니까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한 개밖에 없냐면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죠.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아마도 야, 왜 안 가져왔어? 아까 내가 챙기라고 했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점심을 맡은 그런 뭐 당번이 있었거나 뭐 돌아가면서 했거나 누가 맡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오늘 당번 누구야?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누룩 이야기 하시는 거는 우리 떡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떡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누룩은 뭔가 부풀리는 거잖아요. 성경의 누룩에 대한 표현들이 평범하게 쓰여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도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쓰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앞서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듣고 보고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의 표적을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들은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은 있고 모습은 있으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죠.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도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내면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겉으로는 잘 부풀려져 있는, 좋게 보이는, 크게 보이는, 훌륭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요. 그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헤롯은요. 헤롯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일들을 기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헤롯도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기가 내뱉은 그 말 때문에 왕으로서 했던 그 말을 못 지키면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일을 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쓰여진 의미를 외식하는 것, 어떤 믿음이 없는 것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수군거린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야, 누가 그랬어? 왜 안 했어? 야, 왜 떡 없다고 예수님 자꾸 화내시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예수님이 듣고 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제자들이 떡 없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그 뒤에 예수님은 폭풍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중반 이하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 못하냐 하시면서 오병이의 기적 때에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2입니다. 그러면 7병이었 때는 얼마를 거두었냐? 7광줄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앞선 예수님의 질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 둔하냐, 보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기억 못하냐 하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 못하다가 예수님이 몇 개를 거두었냐라고 물으실 때는 대답하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혼나면 선생님 막 폭풍같이 쏘아붙이실 때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굉장히 주눅 들고 혼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되죠. 예수님이 막 배고파서 왜 떡 하나밖에 없냐, 뭐 이래서 하시는 것이 아닌데 제자들은 자꾸 이 떡이 왜 한 개밖에 없냐 이것 때문에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직도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나랑 다닌 지가 얼만데 아직도, 뭐 이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 베푸신 기적들, 이런 것들 다 듣고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제자들도 참여했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오병이의 기적 때 나누고 거두는 건 제자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마을로 여러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여행을 보내셨을 때에도 그때에도 그들이 경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질문에 대답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이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이들이 왜 예수님께 왜 모르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라는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약간 혼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니까 좀 안 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켠에서는 위로가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깨닫고 다 기억하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마다 다 모범 답안을 이야기하고 한다면, 야, 저러니까 예수님 제자하지, 나는 못하겠네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귀 못 알아듣고 의기소침해 있고 예수님 막 물으시니까 대답 못하고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는 말씀 보니까 여전히 이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못 알아듣는구나 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왜 알지 못하냐, 왜 깨닫지 못하냐, 둔하냐, 왜 못 보냐, 듣지 못하냐, 기억 못하냐 라고 할 때 그렇게 있다가도 예수님이 그때 기적 속에 너희들이 거둔 것이 얼만큼이었냐 라고 물을 때는 대답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때에 자기도 그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떡 한 개뿐, 이것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것에 꽂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고 뭔가 예수님께 우리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어떠한 말씀,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야, 이게 떡 한 개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저러시는구나 라고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다음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에 가서 맹인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맹인의 친구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면서 손대어 주시기를 구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고치지 않으시고 따로 데리고 나가시고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눈에 침을 뱉으셨다는 이 표현이
좀 되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무시하시거나 모욕을 주시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 사람을 고치시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한번 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요, 사람 같은데요,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맹인이 사람처럼 보이고 나무들이 걷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못 보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하기란 어렵겠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눈에 안수하시고 그가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 완전하게 보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2번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2번이나 안수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좀 약해지셔서, 앞서서 떡이 1개밖에 없어서 식사를 하지 않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2번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의도하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맹인인 이 사람이 단계적으로 시력을 회복하는 것,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치료하시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 막 칭찬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는 이야기 들었으니까 어지간히 밝은 성격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것이 좀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 사람을 고치는데 이 사람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고 완벽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였다라는 어떠한 메시지가 제자들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희 그렇게 쫄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자꾸 잊어버릴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왜 자꾸 잊어버릴까? 예수님이 떡 1개 때문에 이러는 분이 아니신데 왜 나는 자꾸 떡 1개에 집착할까? 왜 나는 이 떡 1개에 꽂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그럴 수 있다. 이 맹인인 사람도 한 번에 다 완전하게 볼 수 없었던 것처럼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능력 없음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다. 나를 만났으나 제대로 못 볼 수 있다. 흐릿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분명하게 보이도록, 완전하게 보이도록, 밝히 보도록 내가 반드시 그렇게 행한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힘주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때로 우리도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은혜와 감격이 나에게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일까 하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물으셔도 대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데도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았죠. 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사람들만 모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이럴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만큼의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가지에 꽂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예수님과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 안에 있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놓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들과 또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일들을 경험할 때에 그 감격의 시간에는 우리의 이 감격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이 믿음이 평생 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주님, 어느 때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우리를 아시며, 주님이 이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잘 깨달아지지 않아 답답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